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옆에 분하고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양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날짜가 이렇게 좀 겹쳐서 같이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 어른들을 우리 존중히 여기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새로운 부흥은 저출산 가운데 있지만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세워가는 이 어린이 부흥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실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우리 이 실버 세대들 또 은퇴를 해도 적어도 20년, 30년 이상 사시는 분들 이 실버 세대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 40대 또 50, 60대 뭐 안 중요한 세대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참 취약한 세대가 다음 세대고 우리 어른들 세대인데 우리 주양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소원하고 또 어르신들도 우리 존중을 받으면서 또 마지막 이 남은 노년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수를 해보니까 우리 주양교회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40여 분이나 계세요. 굉장히 많으신 거죠.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비율로 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유치부, 또 유초등부, 학생부까지 이렇게 하니까 또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여러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어르신 세대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 온 세대, 전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골고루 잘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참 크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원해요. 말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들이 꿈을 꾼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3세대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고 또 예수 생명을 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된대.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서가고 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굳건하게 서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밀접한 영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가정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참
참 굉장한 분이세요. 좀 이따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은 참 이 집사님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순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시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참 안타깝고 또 비극적인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의 최고의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모습에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다가 이 스데반 집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혼 속에 실제 하는 게 뭔지를 경험을 하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정말 영적인 나의 모델로 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마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도전을 주시는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속에 감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또 이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영적인 도전이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면서 또 이 말씀을 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성경을 여러분 좀 찾으셔서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에 보면은 7명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는데 초대교회에 이렇게 그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여기까지. 여기 보면 뭐라고 되겠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자, 또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여러분, 7 집사님들을 세울 때 재정 관리를 하고 구제를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일만 한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얼마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는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는 참 대단한 집사님이시죠. 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자기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런 율법학자들, 종교인들을 대항해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반박해서 변증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가 감히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복되는 것을 이렇게 감안해서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은혜, 권능, 지혜,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믿음만 좋아도 대단할 텐데, 은혜가 충만해도 그거 하나만 해도 대단할 텐데, 아니 이렇게 골고루 은혜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쭉, 야, 뭐 초대교회 이 집사님 수준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죠? 어떻게 이 한 분 안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참 특별히 사랑하셨던 분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히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만 있어도 족할 텐데 하나님께서 종합 세트로 이렇게 몰아주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무슨 얼굴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얼마나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는지. 야, 도대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근데 이때 이 천사의 얼굴 같은 게 무슨 기분이 좋거나 뭐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이 종교인들이 막 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영적인 공격을 했냐 이거예요. 스데반을 비방을 하고 모함을 하고 거짓 증인을 막 세우고, 그런데도 거기에 뭐 전혀 이렇게 굴하지 않고 너무 의연한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대처하고, 뭐 그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해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얼굴을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어요. 옆에 분하고. 예. 여러분이 좀 얼굴이 피셔야 저도 설교하기가 좋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때 보면 무서워요. 저도 앞에서 보면 무서워요. 근데 이렇게 막 진짜 공격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이 스데반 집사는 그냥 얼굴이 천사와 같이 참 너무 은혜롭지 않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충만하면, 얼마나 이게 은혜가 많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많으면은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환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 참 부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러는데, 야, 나도 이거 내 얼굴에 책임지려면 은혜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책임지려면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다리미로 쭈글쭈글해지는 우리 얼굴을 쫙쫙 펴주셔가지고 천사와 같이 빛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보다는 훨 나아지셨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긴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돌아가셨다, 이런.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설교자를 쳐보면은 몇 사람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있었고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단 한 편의 설교를 하고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관통을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다 나누자면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의 결론, 이 명설교의 결론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1절서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7장 51절서부터 53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뭐냐면 역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역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사람들이 많다. 근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확 찔림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다른 점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는 회개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는 너무나 명설교고 너무나 이 역사를 관통하며 중요한 설교인데 이 마음에 찔리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을 가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설교하는 사람을 향해서 미움을 갖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급기야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고 그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면서 너무 놀라운 그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너무나 놀라운 행동과 말씀,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강력한 이 메시지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6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저는 이 무릎을 꿇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돌멩이 하나 맞아서 이렇게 돌멩이를 맞으면은 돌멩이 하나만 맞아도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한두 개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막 던지니까 그냥 그 돌에 그냥 맞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고 등이고 몸이고 어디고 막 아마 피투성이가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뭐 하느냐? 무릎을 꿇어요. 이거는 평소에 스데반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그 정말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소에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세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존경심이 우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59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하늘 보좌 앞으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를 받아달라고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가 없죠.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한 미움이 조금도 없어요. 그들을 향하여 무슨 원수로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는 이 짓을, 그들이 하는 이 죄 짓는 이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는 지금 돌에 맞아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그 자기를 괴롭힌,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닮은 기도고,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 누구냐?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돌을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움을 가질 수도 있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비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실제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너무 놀랍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을 통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메시지를 남기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 생각하지 여러분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많이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죽는 모습을 목격을 했고 사랑했던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봤고, 어린 시절에 죽음이 참 무서웠어요.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는 강력한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죽음 앞에 다 떨게 되어져 있어요. 죽음에 직면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비겁해지고 타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위기의 순간, 이런 죽음의 순간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돌을 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보통 차원의 어떻게 죽음을 초월하는 이런 삶을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뭘 보냐?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55절을 보기 전에 54절을 조금 더 묵상을 해봐야 돼요. 5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를 가는 겁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서 그 집사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뭘 잘못했습니까? 뭐 돌에 맞을 만큼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대적을 하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핍박을 가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때 까딱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차원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도요, 어떤 때는 우리 뒤통수를 칠 때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큰 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뒤에서 모함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괴롭히고 박해를 가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을 주목하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차원을 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을 바라보면 내가 그 상황,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에서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냐?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 바라볼 때 사탄의 계략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그 사람하고 맞대응하면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이 주향교회가 주향이잖아요. 저는 이게 평생 하나님 주신 너무 감사한 교회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주향, 주님만 바라보자. 인생의 절대절명, 특히 위기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보자. 위기 가운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어렵게 하는 환경을 보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대군이 여러분 쳐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에 주향교회 이름이 따온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이게 위기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한 곡 하면 좋겠어요.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풀지 못하는 인생의 숙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자, 반주 빨리 딱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싹 가버렸어요. 하나밖에 못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모든 자를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괴로울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뭔가 답답할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요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5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하늘을 바라야 되죠? 왜 하늘을 주목해야 되죠? 그 하늘을 볼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 위기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자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나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신다는 그 주님은 누굽니까? 고난을 이겨내고 십자가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 승리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 지금 어렵냐? 너 지금 힘드냐? 너 지금 이렇게 죽을 상황이 있느냐?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고난이 다가 아니고 죽음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고난을 겪지만 장차 나타날 하나님 그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앞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신 것이 이 고난을 넘어선 이 부활의 영광,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삶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되고 주님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 앞에 타협하지 않아요. 고난 앞에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이거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반드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주님이 실제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해치고 자기 앞에 다가오는 위기 앞에 주눅들지 않고 고난을 이기고 난관을 뚫고 여러분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세상의 대적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병도 이길 수 있고 인생의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답답한 현실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 문만 열리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도 시련도 여러분 두렵지 않고 다 한데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돌에 맞고 죽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고통보다 큰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련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순교의 자리까지 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찬송가 하나 더 불러야 되겠어요. 찬송가 한 장. 우리 태산을 넘어 445장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좀 찬양이 많죠? 그냥 불러보자고요. 우리 뭐 단어 못 부르고 우리 1절만 불러보자고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고난을 맞서고 고난을 뚫고 가야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고난 앞에 돌아서면, 고난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고난과 시련이 두려워서 거기서 주저앉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작은 축복에 매달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뚫고 시련을 이기면서 그것을 감내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이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인데요, 희생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여러분 보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58절 보십시오. 5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청년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예수님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 이 순교, 돌로 쳐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발 앞에 여러분 두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는 놀라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핍박자요, 지금은 회방자였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의 모습을 지켜봤던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함을 지켰던 것은 뭐냐면 이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는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잘 살기도 해야 되지만요 잘 죽어야 돼요. 사는 것보다요 죽는 게 더 큰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으면요 집안 전체가 사탄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용서를 선포하고, 아마 바울은 이렇게 사울이라는 청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웬 미친놈인가, 웬 정신 나간 놈인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야말로 진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서 한평생 변절되지 아니하고 한평생 영적 순수함을 유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왔던 것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희생이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바보처럼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우리가 애쓴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 손해보는 분 아니시고, 우리의 수고를 그냥 이렇게 헛되이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요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생명을 안고 어디든지 썩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면,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곳에서요 백배 천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고 고생하더라도 제대로 믿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수고하고 고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면서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여러분 하다가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요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이 바로 우리 죽음의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나 잘 죽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만이, 복음을 붙잡고 제대로 산 사람만이 잘 죽을 수 있어요. 잘 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값주고 주신 이 삶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면서 하나의 미랄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수없이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같이 한번